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너희 중에서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영역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고린도전서 8번째 시간에 죄를 용인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능력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가 얘기할 때 병을 고치거나 신유의 은사가 있다, 갑자기 어떤 기적을 행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하고 그런 권위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들어서 4장에 자기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삶을 보여주었고요. 고린도후서 전체의 내용이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자기가 어떻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를 자기 예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려서 확인하였습니다. 또 하나 확인한 것은 뭐냐면 이런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의 것과 상당히 같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상당히 같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도 요구되어지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렇죠?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부딪힐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낸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뭐 사랑, 생명, 희생, 십자가, 자기 십자가 이걸 살아낸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님을 우리는 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충성되이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경험상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룰 때 우리의 경험상 우리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그런 가치대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진짜로 살아본 사람은 그걸 깨닫습니다. 아, 내가 그것을 정말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실 그 정도까지 가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그걸 살아보니까 내가 근본적으로 모순된 존재인 것을 이제 깨닫게 됐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 보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 가치를 따르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모순된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주에 다 그렇게 모순된 존재인 걸 발견했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했고 같이도 살아내려고 했지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순된 존재인 것을 발견하는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나는 모순된 존재이고 나는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비로소 누굴 구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구하게 되지. 근데 우리에게 누가 요구되어지냐면 비로소 성령이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제 안에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그리고 성령이 요구하고 성령을 찾게 되어집니다. 이게 신앙의 1년의 과정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여기까지는 제가 너무 쉬운 거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다 동의하시는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순된 존재이고 살아내는 능력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성령을 구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로 서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고백한다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경험이 있으면서도 말과 삶의 모순이 자기에게 있으면서도 여전히 말로만 떠드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이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말을 함으로써 성령의 도움 필요 없고 내가 말을 함으로써 내가 이게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이런 사람인데요. 제가 이렇게 말을 깨달은 것을 말을 하고 있음을 통해서 나는 사실 그런 것을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 내가 이 말함을 통해. 이게 우리의 함정이기도 하고.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 안 찾으셨던데 제가 오늘은 친절하게 찾아놨습니다.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다. 우리 주님께서 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말만 하고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들이 가르치는 내용은 맞습니다. 말하고 있는 떠들고 있는 내용은 맞죠. 그러나 그들의 삶 안에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기에 주님은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죠. 왜 비판을 하시냐면 그들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처럼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반적이지 않은 이미 말을 함을 통해서 다른 행동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는 특별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짐을 받길 원하는 것이죠. 자기들은 일반적인 똑같은 사람이나 즉 하나님이 요구되어주고 성령을 통해서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은 좀 내버려두고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행동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여김받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이런 사람을 지칭하여 두 가지 용어로 두 음절로 된 단어로 이런 사람들을 죄를 말합니다. 두 음절로 된 단어 볼까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키를 가지고 고린도 성도들 함께 들여다보고 원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원합니다. 여기까지 동의되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교만이라는 이 키워드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자기 자신이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은 스스로는 신령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보았죠. 오늘 또 한번 이들이 왜 육신에 속한 자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5장 1절인데 이게 오늘 또 사도 바울이 이들이 육신에 속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함께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합니다. 일단 어디 중에 이게 펼쳐졌습니까? 너희 중에,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런 일이 펼쳐졌는데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 음행인데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성경학자들은 친어머니를 취하여 친어머니와의 부정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계모, 젊은 계모와 친아와 부정의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거의 대부분이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가 워낙 음란하고 워낙 이렇게 난잡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너무 흔하게 다른 역사학적인 자료에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계모와 친아들 간의 그런 문제일 것이다. 문제는 그 일이 바로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요. 이 사건을 모두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 함께 쉬쉬하고 있는 것이죠. 쉬쉬하고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워낙 성적으로 난무한, 영어로 고린티안스 할 때는 이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형용사가 나오는 거예요. 고린티안스 분명히 고린도 사람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고린티안스. 근데 그게 형용사라는 뜻이 있어요. 형용사를 찾아보면 그 중에 하나가 남봉꾼, 음란한. 워낙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면 영영사전에 아직까지 그런 것이 남아있다. 그 당시의 문화, 고린도라는 문화에 그런 사람들이 아주 수다한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본다 할지라도 특별하게 대단한 일처럼 여기지 않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이유로 쉬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펼쳐졌는데 쉬쉬하게 된 이유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너도 하고 있고 나도 하고 있는 것을 굳이 들추지 않는 거예요. 괜히 그 문제를 들춰서 나까지 피해보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 그런 거 괜히 들쳤다가 나도 공격받을 것 같은 내용들은 우리도 쉬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2절 말씀을 다 함께 하고 2절과 같은 일을 행하였는데 2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환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일이 분명히 교회 안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 일을 통환이 여기지 않고 함께 그런 이유로 쉬쉬하고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2절 안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권면하고 있느냐. 우선 이 사도 바울이 오늘 5장을 읽어보면 음행의 문제 때문에 이것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사람이 너희 중에 음행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여서 이걸 쓰고 있는 거 아니죠.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음행 얘기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음행이 어떻게 해서 나쁘고 이 근친상간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죄악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죽이고자 그 음행을 저질렀던 그 한 친아들을 죽이고자 이런 내용을 쓴 것이 아니에요. 전체 주어가 전체 주어가 누굴 향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너희가 그 다음에 너희 중에 1절에서 너희가 이 전체 주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쓴 동기가 그 음행을 저지르는 한 사람을 찍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전체가 다 들으라고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을 용납하고 있는 교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문제를 다루면서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2절 초반부에 그리하고 너희가 어떻게 오히려 뭐 해졌다고요? 교만하여.
음행의 문제 하나가 열림을 통해서 성도 전체가 이 고린도 교회 이 회중 전체가 뭐해졌다고요? 교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본문의 핵심은 의도는 이 사도 바울이 보건대 음행의 문제를 허용함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음행의 문제 안에서 지금 음행의 문제를 용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교만을 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들은 이미 신학적으로 네 가지 파로 나누어질 정도로 이미 신학적으로 자기들을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의심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4장을 굳이 써야 할 정도로 자기들은 신학적으로 사역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여겼고 그들 스스로를 신령한 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 노릇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 없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만큼은 내버려두는 왕이 되었습니다. 1절에 아까 보면 1절 보세요. 1절에 보면 이 근친상간의 문제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인데 이들은 신령한 자가 되어서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룰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성숙한 모든 신앙을 다 자기들이 가졌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중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을 수 없는 내용을 평가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이방인 상식적인 내용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교회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심각한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교만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기본적으로 우리의 양심상 또 우리의 경험상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배운 내용상 또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내용상 우리는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탐욕을 좋아하십니까? 아멘? 아니죠. 직감적으로 다 알죠, 이거. 하나님이 음행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사람입니까? 돈입니까? 그렇죠. 직감적으로 다 알고 안 배워도 다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의 낮아짐입니까? 우리의 높아짐입니까? 이런 문제들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이게 명확합니다. 이거 너무나 명확하여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구분 못하는 사람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던 또 신앙생활을 했던 연수와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감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버젓이 행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분명히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내용, 그 인격적인 내용 안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을 행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히 하나님의 입장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신 것을 분명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건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현실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제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어제 저희 어머니랑 또 제가 어머니 집에 갔다 왔고 어머니 논쟁하기 참 좋아하고 목살을 참 건드리면 안 되는데 참 건드리기 싫어.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신방 얘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되도록이면
목사님들 신방 올 때 헌금은 드리긴 하지만 담임 목사님 오셨다고 굳이 왕래비 범합이 안 챙겨도 된다. 자, 이미 다 몇십 년 동안 수년 동안 신앙생활에서 이 과정을 다 아는데 그럼 목사님은 이 신방 올 때 그러니까 괜히 은근히 그런 소리를 계속 받다 보면 받으려고 오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맞는 얘기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멈추면 목사님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렇게 해서 성도들에게 이게 어떻게 소문이 날까? 그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이미 다 우리 양심상 어떻게 이것이 잘못될 것인지도 다 압니다. 제 얘기는. 그러나 그것이 우리 문화 안에 이미 존재했을 때는 하나님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교회 생활을 편하게 하려면 이것 좀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이 교회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하면 더 많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살지만 이 땅에도 살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걸 알지만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은 제게 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별의별 쇼를 다 하여서 금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지만 내가 할 수 있어서 어떤 일을 쟁취하고 싶고 내가 안에서 평안함을 느낄 때는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대하여서 그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계시지 않는 일을 우리 스스로 펼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고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미 고린도라는 도시 안에 음란이 너무 펼쳐져 있고 너도 음란하고 나도 음란하고 다 음란한데 굳이 교회에 여기까지 와서 여기 겨우겨우 온 사람들에게 굳이 음란의 문제를 걸고 넘어져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정죄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느냐. 다 음란한데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나도 걸리지 않느냐. 그냥 하나님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음행의 문제만큼 음행, 탐욕 우리는 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그 문제만큼은 이해를 떠나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의 이해를 떠나 우리의 상황과 우리 형편을 먼저 따져요. 우리는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 있을 수 없는 일을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의 자리에 놓지 않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일, 없는 일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함께 결정한 일이 교회에서 음행의 문제를 허용하는 일이 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약 성경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교만의 문제. 그리고 나서 이 문제는 이거죠. 이런 문제를 허용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뭐라고 스스로 여겼습니까? 신령한 자라고 여겼어요. 이게 더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저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잖아요. 이런 문제를 판단하고 이런 문제를 스스로 판단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여기 와서는 성도라예요. 성도. 제가 설교를 전하기 때문에 저는 목사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 성도라는 직함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고급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은 이미 은사 아까 지난번에 고린도전 12장에 나와 있는 그 은사들 여러 가지가 나타나 있고 자기들은 고급한 신자라 사람이 이런 은사를 주시는데 스스로 신령한 자로 여겼죠. 그런데 이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있음에도 그들 스스로를 신령한 자로 여기는 이런 사람들 정확히 교만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 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자 6절입니다. 시작. 적어 누르기 온 덩어리에 퍼진 것을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자기들이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잘하고 있는 것 딱 하나, 자기들이 잘하고 있는 그 의사 안에서의 자기들이 자랑하고 싶은 그 하나에 집중하여서 여전히 자기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음행을 허용하는 상태에서의 자랑.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제가 교만하였는지, 또 사실 그 월요일날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걸 제가 제대로 설교할 수 있을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이 설교단 앞에서 이 내용을 가르치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고, 저도 늘 이렇게 저희도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잘 때까지 24시간 이건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제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용납하는 내 안의 반응들, 삶들이 있기에 이 내용을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이 본문을 피할까? 제가 요즘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비춰진 그 내면 속의 고민 속에 있는 내용 안에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고 약하게 있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너무나 드는데요. 오늘도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끊임없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눈 감아주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 한 부분에만 눈에 뜨는 것.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꼬집고 있는 중요한 내용. 한국 교회 성도들, 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잘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잘하고 있는 그 딱 한 부분에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전체 영역은 눈 감고 있는 내용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없는 형편에서 헌금 드리니까 이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없는 형편,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이거 하나. 하나님, 제가 11조 헌금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거 헌금 드렸잖아요. 잘하고 있는 그 하나. 그 하나로 모든 걸 다, 내가 다 이렇게. 하나님, 제가 이 직분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게 딱 하나. 그럼 우리는 자랑합니다. 우리를 포장하고, 우리가 잘하는 것 안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여기고, 우리가 못하는 부분 안에서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 자세가 바로 교만입니다. 본인 스스로 아파하지 않고 교회도 아파하지 않는 모습으로 되어져요. 우리 주님은 이런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비판하시느냐? 마태복음 23장 이하의 말씀, 15절 이하의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이하의 말씀. 자, 어떤 내용으로 우리 주님이 비판하시느냐?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지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다. 이런 내용들은 다 당시에 이런 것은 괜찮아 하는 내용들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런 관행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도 된다는 관행, 교회의 사람 숫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건물을 그냥 신도시에 크게 짓기만 하면 된다는 관행, 신방하면 목회자들이 돈 받아도 된다는 관행, 예배를 성도들에게는 예배를 내가 스스로 평가할 수 있다는 관행, 11조로 나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다는 관행,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서 일치되지 않는 삶을 살아도 된다는 관행. 이 모든 관행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양심상, 성령의 증거상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관행이 우리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다. 즉 이런 것 안에서 우리의 교만,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 안에서 그것을 신앙생활이라 이야기하고 그것을 덮어주는 교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죄는 살아나고 하나님은 죽는 것이고 관행은 확산되어지고 또 확산되어진 관행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되어서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성경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로 친히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관행이 적은 누룩이 펼쳐지는 관행이 계속되어서 그 누룩의 전체를 덮었을 때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결국 심판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시며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의 삶의 주권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괜찮다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괜찮다는 기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며 어느 장소에도 살아계시며 어떤 형편에도 살아계시며 어떤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면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좋아하시는 것을 명확하게 가진 분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을 온전하게 가질 수 있고 온전한 모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성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인 것을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인 것을 인정하시고 이건 괜찮다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모든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자 이제 오늘 말씀에 정리를 하면서 딱 한 구절로 말씀을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주보에 우리 교회 밑에 표가 있습니다. 교회 제목, 우리 교회 이름 밑에 표. 다 아셨을 거예요. 자, 새마음 함께 교회 큰 글씨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거기까지는 안 읽으셔도 되고요. 여기까지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근데 여기서 의와 진리 거룩함 아니에요. 의 따로 진리 거룩함 따라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즉 의의 거룩함, 진리의 거룩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이 권해주는 권면입니다. 의의 거룩함. 그러니까 이 말은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의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 진리가 하나님이 진리의 거룩함. 하나님이 진리로서의 거룩하신 안에서 우리도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교회의 모토이고 새 사람을 살아가는 모습의 모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